네, 저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제3부 예언서와 레위 사람들에 관해서 지금 하나하나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9장 제사장과 에스라 1부였었고 40장에는 제사장과 에스라 2부, 그리고 오늘 저번 시간에 마지막 공부했었던 41장 제사장과 느헤미야에서 제4단원까지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렀다 하는 말이죠. 왜 불렀던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었고, 낙성식을 위하여 소집된 레위인의 명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관해서 여기까지 여러분과 공부했었고, 그 다음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행진, 이 부분부터 이제 새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갈 과정이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될 순서입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31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눠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리고 나서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큰 무리가 둘로 나뉘어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감사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봉헌식에서 지금 성벽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 봉헌식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벽을 돌면서, 성벽을 돌면서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렬을 지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벽을 위에서 걸었다는 데는 약간 의미가 있는 거죠. 아래서 찬양을 할 수 있고 감사 드릴 수 있는데 왜 성벽 위를 걸었다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벽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 그 전에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이 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꼬고 비아냥거렸던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런 무리가 있었죠.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이 산발랏을 비롯한 그 반대의 의견을 내세운 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웃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성벽을 짓는 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했던 무리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위에 올라가서 두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무리로 진행했던 그 무리들이 양문에서 만나 이제 하나가 만나가지고 하나 합쳐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높이시고 위대하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새로 다시 지었던 성, 그 건축물에 대한 완공에 대한 그 봉헌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란가 어떤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몸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성전, 즉 현재 우리로 말한다면은 이 교회의 예배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양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 행사에는 항상 찬양이 있어야 되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자기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 자기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는 정신을 가지고 단단히 자기를 추스리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일념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모습에서 배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동참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즉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높고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시편 109편 30절 보면은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모습을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성경 봉헌식에서 성벽을 위에 올라서 두 무리가 양쪽 방향으로 진행해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하나님께 찬양 감사드렸다 했었죠. 자, 이제는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도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40절 43절을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야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성전 봉헌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함께 큰 기쁨을 이렇게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백성들의 제사죠.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증거도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헌신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우리가 바라보면은 어떻게 보면 헌신에서 출발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항상 내재해 있고 잠재해 있어야 한다. 즉 행동으로 또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봉헌 제사의 결과는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면은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방금 우리가 한번 읽었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또다시 한번 다시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헌신하고 봉사한 후에 이제 이렇게 봉헌식을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겠죠. 예배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기쁘고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에 넘쳐나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헌신을 통한 기쁨 그리고 그에 따르는 즐거움을 우리가 또한 맛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에 참여함으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과 지금 감격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도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봉헌식을 통하여 큰 기쁨과 즐거움을 과거에 맛보았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는 교회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죠.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자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이렇게 행하게 하심으로써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3절이죠. 그걸 바라본다면 그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다시 시온으로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내용들로 시작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또 그때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라는 그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레위 족속을 위한 제도를 보완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44절, 47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고 이 국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봉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과 같은 제사를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인이 마음껏 성전에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배려를 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목회자들, 즉 교회 지도자들의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장 기본되는 일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놔두고 직업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맡게 된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시대에도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와 헌물을 즉 봉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강조했던 이렇게 내용을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은 성전에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회자들이 성전에서 봉사한 일에 전념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성도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오직 주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는 말이죠. 자, 좋은 교회가 되는 길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가 많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의 하나의 길이기도 하죠.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역자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잘 섬기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 또한 이들의 모습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직 성전에서 일만 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일반 백성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는 사람으로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 거.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목회자는 오직 주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구별됐다라는 부분이죠. 자, 세상 일이 아닌 주님의 일만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일만 할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세상을 나가서 일을 하면서 먹을 것과 태어날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구하고 벌어서 결국 그것을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봉사를 해야 한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도록 이렇게 다들 책임을 져줘야 한다 하는 말이죠. 자, 목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오로지 사명에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펴보면 항상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명, 즉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하게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하여금 다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레위 족속을 위해서 죄도를 보완했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시 일을 하게 했다라는 하나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1절 13절 보면은 내가 모든 민족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담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리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사람들은 헌물과 감사, 즉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헌물과 감사를 같이 하는 이유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온전히 보고 살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제사가 올바르게 드려지게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감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하나 지적했습니다. 자, 즉 감사, 즉 11조는 레위인의 생활비와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는 활동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 감사를 드리지 않자 레위인은 자연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여건이 되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성전 봉사의 일을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쓸려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자연히 그에 따른 결과로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대로 감사와 11조 할 것을 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백성들도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바로 신앙의 발전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깨닫고 가르치고 훈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제사장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자, 감사를 즉 11조들을 백성들이 하지 않는다고 성전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먹고 살 게 없다고, 생활할 게 없다고 이렇게 자기 사명을 놔두고 성전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전을 지키도록 또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이렇게 계속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감사 문제, 특히 11조 문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11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제사장 직분들 맡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자, 감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차이는 무엇일까요? 즉 감사를 하는 것, 즉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표시요. 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떠난 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감사, 즉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지금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온전한 예배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자, 사라지고 멀리 도망간 레위 사람들을 다시 이제 불러 모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신의 본연에서 잘 돌아와서 성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이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가르쳐 나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직분자들은 목회가 어렵고 힘들 때 다시 세워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목회를 생각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교회의 직분자들, 성도들이 함께 힘을 쏟고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협력자, 동역자가 우리 함께 되어줘야 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즉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느헤미야의 가르치면서 우리가 아직 현세에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각자 좋은 교회 또 좋은 가정 좋은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 근본이 되는 우리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1장 제사장과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가볼까요? 제 42장 제사장과 예레미야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깨달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의 신앙의 변질과 타락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으로 연결된다고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고 우리가 또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영히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떠날 때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들 사명이 제일 큽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자는 항상 이렇게 가르치고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나라는 안정되고 백성들이 부유해진다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42장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들이 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멸망을 보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눈물로써 예언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지금 그에 대한 신분을 잠깐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죠.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땅 아나도트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 속에서 그의 신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18절에 보면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내 성읍을 했으니 하고 그 지역적인 부분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는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나돗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되고 나눠졌던 거주했던 땅으로서 레위 지파의 일부도 함께 그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말씀드렸듯이 제사 업무를 담당한 지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이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거주하지 않고 지역지역 나눠서 각 지파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거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거주하는 땅 중에 한 지역을 정하여 거주했던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아나돗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태어났다는 이렇게 생활했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그 말 뜻을 우리가 풀이해볼 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죠. 자,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제사를 많이 드렸던 것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환경의 여건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남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잘 알려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그 시대의 제사장들을 보면은 유다 왕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일들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잘 드려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살아갈 수 있었고,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결국 나라가 어려워진 것을 바로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한 아니면 제사에 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능히 아는 이렇게 그런 선지자였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더 이렇게 가르치며 지도하는 선지자였다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은 때는 언제인가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리기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kim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요시야 왕 때, 즉 13년 때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언 활동했던 그 시대는
유다 왕국이 점점 약해져 가면서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그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통치했던 5명의 왕들, 저저전 시간에 배웠었죠. 요시야,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게 5 왕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상한 심령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호칭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라고 말씀을 듣겠죠.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가 장차 당해야 할 멸망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나라가 어려질 때, 망할 때는 어떤 그 백성들의 모습과 아니면 지도하는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리 그 나라가 망해갈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견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멸망을 보고 왕과 지도자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예레미야의 말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고통 주고 옥에 넣어서 이렇게 가두어서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런 사명이 불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와 눈물로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제발 돌아오기를 이렇게 항상 선포하고 외쳤다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한 그의 예언적 말씀을 거부했던 유다 왕국은 결국 바벨론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었죠.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를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는 누구, 어떤 사람들을,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를 했나 하는 것이죠. 자, 유다 왕들,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의 제사장들을 주로 대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힘이 이렇게 막강하고 권력과 자기 힘을 이렇게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죠. 자,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던져 바위를 깨뜨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란도 하나님이 갖고 있다면은 그런 바위도 깨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 앞에 경고하는 성읍, 그들 앞에 새기둥, 성벽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한 개인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과 제사장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바로 그 일을 맡긴 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꼭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또 힘을 이렇게 또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신 분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예레미야 1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한다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방해를 받고 또 반대자들의 시기, 질투, 모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기둥, 높기둥, 성벽이 되어 주시면은 누구든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즉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주저없이 이렇게 담대함으로 그 사명,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글에서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 대상들, 말씀을 선포했던 대상들은 주로 힘을 가진 권력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사장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방치했다라는 것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의 어떤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자, 이렇게 예레미야의 시각에 바라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들을 지금 이들이, 즉 왕과 제사장과 또한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제사 업무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그 사명을 맡았었고 우림과 금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도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제사장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맡은 제사장들이 자기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다스려야 할 그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 선지자들도 자기 업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된 그 원인은 그 맡은 직분에 소홀함으로서 바로 발단이 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6절에 보면은 도둑이 붙들리면은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과 제사장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우상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잠시 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버섯이 나올 때가 안 됐어요. 나무 그 표고가. 그리고 예, 빨라요. 네. 저기 여름에 나오는 거 배지라고 그런 거는 시중에 파는 게 있는데 나무버섯은 시기적으로 지금 나올 때가 안 됐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 거기보다 맛있는데요? 또. 네.